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판관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뼈아픈 과정을 통해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는지 또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사울에게 거의 붙잡힐 뻔했습니다.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 소식을 듣고 사울이 적군을 막기 위해서 떠나게 되면서 다윗은 붙잡히지 않고 다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해의 서쪽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 속에 바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단칼에 베었다면 다윗은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좋은 기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하면 그동안의 고생 다 끝내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절호의 기회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주십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놓치거나 때로 실수해서 몇 번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움켜잡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 손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성급하게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여서 급하게 덥석 붙잡는 것은 미끼를 무는 물고기 같이 자기 입술에 바늘을 꽂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몇 번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움켜잡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 손에 물질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할 때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을 정말로 죽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옷자락을 뱄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심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찔림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소문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인이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택하여 세우신 왕이며 권위자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나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다윗은 굴에서 나간 사울 왕을 따라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모함을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복하실지라도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15절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렇게 하찮은 나를 왜 쫓으십니까? 왜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자신을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말에 사울 왕이 감동하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를 죽은 개나 벼룩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서 사울 왕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소리 높여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책하는 마음과 또 다윗의 행동에 대한 감동이 섞인 복합적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은 악하였지만 다윗은 선하게 대했다. 다윗은 의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심지어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사울 왕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여기서 다윗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깨끗이 물러나고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의 사위의 위치에 있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역시 다윗에게 왕좌를 양보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봤다기보다는 단지 감정적으로 잠시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다윗은 사울 왕을 동굴에서 마주치는 위기이자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록 끝까지 가진 못했지만 잠시나마 사울 왕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처세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와 정하심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였고 그로 인해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보배로운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처신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는데 모든 일들이 화평 가운데 풀려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이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하시도록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주시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저 내키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지진으로 인해 고통의 절규가 가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주여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인들이 마음 모아 그들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가정과 직장의 문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 되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고 충전하여 주의 일에 더 충성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배로운 교우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